한국 교회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방언 옹호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방언이 하늘의 언어다. 모든 은사의 기본이다. 심지어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옹호하는 사람들, 이들 고린도전서 14장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또 한 부류에서는 지금 행해지는 모든 방언은 가짜다,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고린도전서 14장을 오해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못 알아듣는 언어로 설교하고 대표 기도하고 또 모든 교회가 모여서 못 알아듣는 그런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좀 구분해 주면 좋을 텐데 이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방언을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방언을 하든지 다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가 방언을 하지 않으면 참 개인적으로 유익을 누리는 방언임에도 불구하고 금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방언이라고 다 같은 방언이 아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고 개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방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방언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귀의 방언도 있습니다. 또 성령이 주는 방언이라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고린도전서 14장을 냉철한 마음으로 보면 바울이 하라는 방언이 무엇이고 하지 말라는 방언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일관되게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은 교회 공적인 예배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마라. 정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을 바울은 금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앞에서 못 알아듣던 방언이든 외국어 방언이든 통역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한 것이고, 자, 오늘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도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교회 앞에서 간증하는 그런 식이죠. 이 고린도 교회 당시 그때의 문화와 지금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당시는 회당 문화거든요. 회당 문화. 회당 문화는 뭐냐면은 교인들 가운데서 누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앞에 나와서 제가 오늘 깨달은 말씀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요즘에 이제 목회자가 정해져서 목회자가 설교하지만 그 당시 교회 회당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 교인들 가운데 신도들 가운데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보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 당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그렇습니다. 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둘이나 셋이나 말한다는 것은 혼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언도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만 말하지 말고 둘, 셋 사례를 따라서 말하라. 이게 방언이든 예언이든 대화의 기본입니다. 기본. 대화는 쌍방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대화이지 일방적으로 자기만 말하는 것은 그건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렇죠. 대화는 사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 말하고 또 그 다음 사례 말하고, 즉 내가 말하고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넘겨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방언도 대화고 예언도 대화이면 이 대화의 기본 예의는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할 것이요. 방언은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통역하라 되어 있죠. 예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하라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외국의 방언을 하든지 못 알아듣는 말로 할 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역이 안 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분별하라. 분별.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뭐 설교할 때 교인들이 설교 듣고 아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막 구역 예배 정도 할 때, 구역 예배할 때 설교하면 또 목사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딴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깨달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깨달은 어떤 진리, 어젯밤에 본 환상, 어젯밤에 들은 어떤 음성,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거죠. 다른 분이 들어보니까 앞에 한 이야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론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점이 아니라는 말이 왜 맞냐면은, 여러분 점 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했을 때 그게 현장에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사님 아들 이번에 서울대 확실히 붙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깨달은 말씀은 이 자리에서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분이 한 깨달음이 밤에 받은 계시를 할지라도 성경과 잘못되면 아무리 확실한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 보면, 이야, 이건 나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깨닫게 해주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하라는 것은 요 한 사람에게만 깨닫게 해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 돼서 제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쭉 다른 주석도 참고하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했었는데, 전혀 없는 사실이 제게 딱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와 똑같은 설교를 누군가 했더라고. 이미 하나님이 내게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이분에게도 깨닫게 해주셨구나, 나만 몰랐던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함부로 나만 안다, 2000년 역사 동안 이것은 나만 안다, 이런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에게 이 말은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게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비추어 보면서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확실한 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주석에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그냥 내가 깨달았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확실하게 깨달아도 내 앞에 선배들은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분들의 기준, 또 내가 한 거, 이걸 조금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함부로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분은 기도하면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둘 중에 기도의 결과가 다르면 둘 중에 누구 하나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모르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저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의견. 내가 아무리 확실하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의견도 내가 귀담아 들어보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면은 딴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단에 속한 비슷한 부류에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이야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이미 이단의 가르침에 세뇌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 말만 듣고 바른 걸 가르쳐도 듣지 않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내가 어젯밤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쭉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거죠. 내 혼자로서는 절대 다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부분 일부분, 또 다른 사람이 깨달은 일부분, 또 다른 사람이 깨달은 일부분, 이것을 하나로 쭉 맞추면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걸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성도들이 이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의견 들어보면 하나님 뜻이 조금 점점 구체화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여서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나도 배우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배우게 되고, 또 배웠으면 딴 사람을 가르치고, 항상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게 한글 번역으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앞에 부분은 어떤 한 사람이 예언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시 비교를 해보고 어느 게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차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32절은 무엇이냐면,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 제가 영어로 뭔가 예언했다고 하면 그것이 내 마음으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적인 어떤 것은 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거든. 절제가 없는 은사의 사용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은사를 행하다가 누군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됐다고 싶으면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멈출 줄 못한다면 이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잖아요. 그건 사고로 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깨달은 것, 누군가 그건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됐다 싶으면 내가 그걸 스톱을 시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의 영과 내 안의 마음은 일치를 해야지, 내 안에 영이 하는 것이 마음이 하는 걸 모르고 마음의 지시를 영이 말을 안 듣는다. 그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가도 마음속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스톱을 시키면 입에서 나가려고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톱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본능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안에 머리에서 그거는 아니지. 아무리 본능적으로 뭘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은 하고 싶다가도 스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하는 것을 마음이 통제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마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은사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으로 통제가 안 된답니다. 그 마음으로 통제가 안 되면 그것은 뭔가 이상하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의 동의를 얻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먹고 마시겠다. 근데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겠습니까? 안 두드리겠습니까?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미할 때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귀신에 마치 씌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해놓고도 자기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통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서 오케이 하면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다가도 우리 마음에서 스톱하면 스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마음, 예언하는 자들의 본성, 예언하는 자들의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제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는 뭔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은 자기의 의식의 통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술 먹은 사람은 자기 본능대로 아무데나 가서 오줌 누고 막 토해내고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싸워서 안 될 사람 멱살 잡고 큰소리 치는 건 자기 마음의 통제를 안 받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취해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본능이 하고 싶더라도 성령께서 스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과 마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배제시키고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의를 얻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하면 우리 마음에 반드시 소원을 두게 하시고 마음이 동의할 때 역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하는 것은 술에 취했거나 마약에 취했거나 종교적인 황홀감에 취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은 정상적인 예언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라 하는 것을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성도가 교회 삶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 성령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질서. 하나님은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질서의 하나님이죠.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통제를 받는단 말입니다. 통제. 성령이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통제를 받습니다.
가끔씩 보면 자녀들이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자녀들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이들은 힘이 있으면 참 위험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법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직장 가면 자기 윗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자기 집안의 어른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통제를 안 받고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사를 행하는 것도 질서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 행하더라도 목회자가 하지 마십시오, 안 해야 됩니다. 당회가 하지 마십시오, 안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질서를 두고 있는 건데, 보통 이제 그런 잘못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당회가 말해도 안 듣고 목회자가 권면해도 안 듣습니다. 그게 무슨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의 은사를 주시면 절제. 내가 막 하고 싶더라도 성령께서 수도바라면 내 마음이 오케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뭘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반대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데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항상 영적인 일에는 내 마음의 동의를 받는가.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니까 더 이상 성령님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의 주인이 되지 않겠다.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싫어하는데 내가 굳이 너희들을 다스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성령님과 귀신의 차이인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좌지우지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안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여성들이 남자들의 말도 안 듣고 목회자의 말도 안 듣고 장로님들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영이 정말 성령이 주신 것인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인가, 내가 질서를 따르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절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이분은 뭡니까?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화평. 질서를 따르면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서를 안 따르면 분쟁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말하면 자식이 들으면 분쟁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부모가 말하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남편이 말하는데 아내가 말 안 듣습니다. 같이 대드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에는 계속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 분쟁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잘못된 걸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려 가거든요. 그런데 그 질서를 안 따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요 이제 9절 때문에 합동 측에서는 여자들에게 안수를 안 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교회에서 방언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잠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한 부분적인 사건을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여자들에게는 안수를 주면 안 된다. 우리 교단의 지금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안에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줍시다 하면 완전 이단적인 사람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다 주거든요. 사실 이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예언할 때,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여자들에게도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예언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방언까지 하면서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따라서 하는 말인 거죠.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즉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그런 행동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합니다. 교만함.
교만함이거든요. 자기만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40일 금식 기도 안 한 사람입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40일 금식했으면 그때부터 목회자를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기도 하는데 목사님 방언의 기도에는 은사의 경험이 없으면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말씀 또한 주님의 명령이다. 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 하는 이 설교를 방언 옹호한 자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못됐다고 보면 말할 겁니다. 저는 제가 개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이 14장에 바울이 하는 말도 주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령을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은 몰라서 그렇다. 바울이 방언할 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함이거든요. 겸손합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을 받고 손을 얹어 기도한 병자가 났더라도 교만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교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내가 하는 이 말이 성령이 주시는 말인지 모르겠거든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필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바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이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는 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복수의 방언, 복수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방언, 오늘날은 영어, 외국어 물론 그런 것도 해당되지만 우리가 내 기준에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알아듣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말할 수 있는 이런 방언을 좀 해라. 이런 방언. 이런 방언하고 좀 통역을 좀 하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받았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봐야 되고 성령의 역사라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여자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잘 모르고 하잖아요. 자식을 놓을 때 자식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공부하고 자식을 놓습니까? 그냥 놓습니까? 그냥 놓습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놓지 않으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자녀를 놓아보면 야,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놓은 사람 중에서는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공부하지 않고 그냥 애를 키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있으니까 좀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은사도 똑같습니다. 은사를 받아보지 않으면 은사가 뭔지 모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사를 주십니다. 받았으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사용해 복이지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셨어. 받고 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써야 복이 되는지 어떻게 쓰면 복이 안 되는지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찾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카메라를 사가지고 막 들고 다니는데 이거 나중에 뭐 매뉴얼을 보면 야, 내가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용하겠었구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잖아요. 카메라 감이 있으면 그걸 들고 다니면서 또 책을 보면 아 이런 점이 있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은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은사를 받았으면 그냥 본능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용해야 내가 교회되게 되는지 내가 보게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품이라는 말은 단정하게 하라. 단정하게.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사람 옷을 입을 때도 단정하게 입는 것이 있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입는 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올 때는 말도 좀 단정하게 하고 행실도 좀 단정하게 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도 좀 단정하게 하고 질서를 따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 품있게 하라 하는 말이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요 품이 있다, 단정하다, 보기 좋다, 멋있다, 이런 좋은 표현이 요거거든요. 근데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에 취하면 단정하게 행동하겠습니까? 방탕하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시내 한 밤거리 2, 3시대 나가보십시오. 거리가 온통 난장판 비틀비틀 거리고 술 먹고 아무 데나 오줌 싸고 토해놓고 하는 게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과연 단정한 행동일까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누가 보기에도 단정하게 행하라, 단정하게. 저는 어떤 분은 참 권사님, 야, 방언기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스럽게 하는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야, 저런 방언 같으면 좀 모든 교인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 참 방언하는 거 보면 그렇게 요란하고 별나게 하는지, 앞에 나왔잖아요. 미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느냐. 단정하다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 야, 저분은 참 멋이 있다, 참 나도 본받고 싶다. 옷 입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단정하고 질서가 있는 행동. 그럴 때 세상 사람들 보고, 야, 시동교회 교인들 보면 참 부럽다. 말도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할까. 행동하는 것도 참 안 믿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말 내가 본받고 싶다. 은사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교회 왔다가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떠들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교회 덕을 세우라고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모르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통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은사를 행하는 것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냐? 성령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행하든 모든 것을 하든 성령에 붙들리면, 성령에 충만하면 질서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화평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이야, 참 품이 있다. 저분 어떻게 옷 입는 것도 품위가 있고, 말하는 것도 품위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품위가 있고, 설교하는 것도 품위가 있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14장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면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일부분만 들으면 저도 오해할 수 있고 또 성경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방언 옹호론자들의 설교 들어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설교 들어보고 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제 나름대로는 최선의 어떤 해석을 내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바른 은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 그 은사를 받아서 개인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도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